그랬죠? 네, 이 길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 네, 우리 류주원 전도사님 출석해 주셨고요. 이번 주는 굉장히 힘든 한 주였네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법 카르텔, 네,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이런 적폐들이, 악패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슬슬 기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의라는 것이 강처럼 물처럼 흐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때론 행동하면서 이 난국을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지낼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죠. 4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충분한 그런 힘들 만한 조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했다 어쩌다 하지만 제가 이제 자영업자로서 느끼는 그 체감 경기는 최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불평불만이 가장 막 많이 올라올 때이기도 하고, 그때 출애굽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불만과 아픔들,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질 상황,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백성들은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죠. 지금은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한참 시끄러울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힘들어 할 거예요. 그리고서 이재명을 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문수가 되겠어요. 김문수 같은 작자가 된다는 건 참 우리나라의 큰 아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때가 나았다, 이명박 때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게 오히려 생명은 보장받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났을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면 목마르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춥다, 덥다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저런 대안도 내놔야 하고, 그 부담이라는 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부담, 교회의 담임이 가지는 부담도 사실 굉장히 큰데,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그 부담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 짜증도 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되는 사람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저 문재인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폭삭 늙었잖아요. 그 5년 동안. 아마 누가 되든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작정을 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했을 때,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없다, 이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이제 이거 봐라, 나 못하지 않냐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땡깡부리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뜻대로 되는 것도 없었고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이제 지치고 힘들고 목표는 있죠.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단순간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돌면서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지쳐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네. 그런데도 이제 그 말에도 모세는 계속 땡깡을 부려요. 같이 안 가면 내가 무슨 수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근거를 되겠냐. 좋은 말씀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들었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무슨 증표를 내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다시 얼굴이라도 보여달라. 또 모세는 또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 뭐 등등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리광을 부리면서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일이에요. 지금 대만도 자기네들은 독립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걸 허용한 바가 없거든요. 중국의 홍콩도 영국이 지배했다가 이제 정식으로 영국이 완전히 빠지고 중국에 속한 나라가 됐잖아요. 도시 국가처럼 돼 있다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재산이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독립을 하겠다. 네. 뭐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서사가 있지만 뭐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그건 과학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건 거기로부터 독립한 것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을 맛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못 믿어 하는 것이죠. 모세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정치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한 주가 진짜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일부러 뉴스도 안 보고 SNS도 안 보려고 그냥 시시껄렁한 이야기하는 인스타나 좀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하면서 뭐 어떤 결정할 때가 있죠. 근데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잘 될까 안 될까 어쩔까 이 길을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딱 하나님 여기서 진짜 막 탁 개입해서 알아서 척척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아마 사실일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전히 그런 기적을 바라고 삽니다. 그런 기적이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데 모세는 계속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줬던 어떤 섭리들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는 분명한데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생활을 했고 믿음이 있다고 한들 이 배고픔, 어려움, 외로움 앞에서는 이 모세와 똑같은 처지가 되고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겠다, 너와 같이 길을 가겠다 약속했는데 모세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모세의 이런 태도는 제 태도하고도 비슷하고 우리의 삶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죠. 이 지점이. 우리 고용석 형제님 출석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눈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어떤 바다 위에 혼자 서 있다, 배를 타고 혼자 서 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암흑이고 어떤 좌표로 삼을 만한 별도 안 보여, 구름 끼어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세는 이런 상황 앞에 놓였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앞으로 좋은 날이 펼쳐질지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당장 지금의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불만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무언가 그 증거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시절을 뭐 1년, 2년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내 시선이 모두 뺏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애군을 막 떨쳐주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고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나의 어려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든 자빠질 때든 다칠 때든 아플 때든 배고플 때든 화날 때도 좌절할 때 낭망할 때도 여전히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어려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도와주는 거,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조건을 지켜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면 이상하게 막 갑자기 막 새벽 기도를 나간다든지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가야 나한테 뭐 하나님 잘해주고 교회 안 빠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함께 하시고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힘들 때마다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 이런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현재에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뭐 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해줄 테니 도와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 한 가지였어요. 말하자면 저 같으면 목사로서 너는 어떤 일을 하든 뭐 목사로서 네가 가진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성경을 보는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
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고 제가 전도사 목사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내가 원래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나와서 여기를 이번 달에 그만둘까 다음 달에 그만둘까 이거 뺄까 말까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조금만 이게 힘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 굴복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목표는 어려운 목표이긴 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목표를 가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을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마시게 하는 거 이걸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네가 데리고 가면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겠다. 이걸 약속한 건데 모세가 그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목표가 먹고 마시는 것, 돈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늘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맨날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박탈감 느끼고 왜 나는 차도 이렇게 벤츠나 BMW가 아니라 이렇게 큼지막한 차를 타고 다니지? 뭐 이런 나름대로 그런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가져야 했던 그 목표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물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고 또 각자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좀 모자라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그 길을 멈추지 않는가 이것이죠.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거 책임지라고 등 떠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땅으로 인도하라는 게 전부였고 모세는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자꾸 집착을 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었던 거예요. 오죽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좋은 사람 옆에 붙여줄게 하면서 뭐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잘 붙여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계속 그래서 40년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방황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고통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우리 고통에만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지 완전히 완성시켜서 나한테 보고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 때문에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꼭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방향으로 목표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가겠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온기와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뤘다. 또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을 완벽하게 마쳤다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뭐 때론 아프고 어려움이 닥쳤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꿈이나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이 순간을, 오늘 맞이한 이 시간을 우리가 만족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불안,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거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우리가 힘을 보탤 게 있으면 정치적으로 뭐 어려운 곳들 가서 뭐 집회라도 하고 으쌰으쌰 이런 거라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낙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설픈 처세나 어설픈 나의 어떤 반응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이 광야의 길을 돌고 돌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조급함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로 삼아야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때론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죠. 불안하게 하시기도 하고 모호함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안과 좌절 속에 그냥 우리를 방치하는 것 같은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불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버려두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제가 바로 좋아지겠어요? 지금 뭐 법관들이 이 지랄을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한마디 보탠다고 좀 꿈찔은 하겠지만 뭐가 바뀌겠어요? 견고하게 그들이 가진 카르텔은 여전히 이 사회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을 하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서 또 훌륭한 정치인들을 후원하면서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아무 말 없는 것 같지만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 넓고 좋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아픔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런 현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고 가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고 나를 망가뜨리고 타인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명료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성찰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허물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더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지루하고 어렵기만 합니다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함께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다 다르긴 해요. 뭐 목사로서 갈
길이 있고, 자영업자로서 갈 길이 있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또 각자가 갈 길이 다르지만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울하고 불안한 게 없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이 전주에서 친구가 없어. 가볍게 저녁에 이렇게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고 뭐 맥주라도 한잔 할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또래 친구가. 그렇다고 막 어린애들 불러다가 뭐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내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려고 애를 쓰고 네, 그렇게 삽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지금 이런 시국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겠지만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또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 불안 요소를 다 제거해 줄 수 있을 만한 내 아픔을 다 치유할 수 있을 만한 큰 복, 물질적인 복이든 어떤 인적 복이든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고 아파하고 화나 있는 상태로 있으면 하려던 잘 되던 일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제가 예전에 막 감사를 선택하자는 어떤 제목의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물 위를 걸었는데 어느 순간 빠져버렸어요. 언제 빠졌어요? 파도가 몰아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던 그 시선이 파도에 꽂힌 거예요. 파도는 뭐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고난이나 불안, 아픔, 불안 뭐 이런 거겠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예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자꾸 시선이 꽂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엔 베드로를 살려주면서 살려주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물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죽음으로 내달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란 속에서도 이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